정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소중함을 요 근래에 더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이 잠기고 말을 할 수 없다라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제가 언뜻 그 생각이 들면서 귀에 있을 때, 하나님 건강 주실 때, 목소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 귀함을 알았습니다. 우리 건강의 귀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앞으로 어느 때가 오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구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다 해봐야 1,500만인데. 근데 놀랍게도 1,500만 인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 민족이 대단한 민족인가? 대단한 민족도 아니었어요. 저들은 핫비루라 그래서 유목민입니다. 민족 중에 제일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핫비루다. 그냥 양이나 키우고 소나 키우고 유목민으로서 살아갔던 그야말로 초라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이 곳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드러나는데, 세계적인 그런 어떤 민족 가운데에 이만한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미국의 제일 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민족, 미국의 경제를 주도한다라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죠. 세계 경제, 미국의 정치계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매년 에이펙이라고 하는 회의를 해요. 개최를 해요. 거기에 그 에이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공정책협의회인데, 거기 매년 3월에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가의 인물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되어지는 그 정책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잘못 보이면 정치가들도 별 그런 힘을 쓰지 못하는 최고의 실권자가 누구냐? 유태인들이다. 세계 경제계에 정말 주름 잡고 있는 인물들은 절반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맨하탄의 그 큰 건물들, 그런 건물들의 44%가 유태인이다.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유명한 교수님들의 35%가 유태인이다.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 최고 인류 대학인데 동남아 전체를 다 해가지고 학생이 4.25%라 그래요. 동남아, 뭐 여기 중국, 한국, 뭐 일본 전체 다 해서 4.25%인데 유태인만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노벨 수상자가 30%가 유태인이라는, 노벨 수상자, 이 기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로 말하면 정치가나 경제계나 또 문화계까지 최고의 탑을 끊는 사람들은 전부 유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신기한 인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술계를 들어보면 베토벤이다, 핸델이다, 모차르트다, 멘델소존이다, 바그너다, 차이코프스키다. 이거 굉장히 세계적인 음악가들이잖아요. 전부 다 유태인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기가 막힌 일. 그 미술가 가운데 피카소, 그림 한 자에 수백만 불 하는 그 피카소도 유태인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상대성 원리를 정말 찾아냈던 그 원리를 찾아냈던 인물이 아인슈타인인데 그것도 유태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그냥 넘겨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헨리 키신저러. 철학가들 가운데 헤겔이나 칸트나 그야말로 스피노자, 루소, 에릭 프롬, 상담하게 최고의 권위지. 에릭 프롬 같은 사람들 전부 유태인이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보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 적은 나라가.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수민족.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세계 나라를 이제 볼 때 생전 듣도 못한 나라도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 당시에 유태인이 그런 거였어요. 저런 나라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한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자기보다 40배나 큰 나라 이집트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유명한 6.1 전쟁이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게 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배경이 뭘까? 이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주도자가 되게 하시고 리더자가 되게 하시는 세계의 중심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인물들,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부흥이 돼가지고 잘 살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1950년대만 해도 물론 그 전에 뭐 일제 침략도 있었고 6.25 전쟁도 겪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필리핀이나 심지어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였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가요에도 나오듯이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풀뿌리를 캐먹고 나뭇껍질을 벗겨먹고 그런 세월을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물론 정치가들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경제개혁을 일으켰지만은 그 시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11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독교가 없이는 한국이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아쉬운 점이죠.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배격한 나라고, 필리핀은 복음이 들어갔지만 저들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800만 신을 섬기고 있어요. 경제계에서는 저들을 발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세계는 아주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늘 불안해한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태풍이 올라오면 반드시 거치는 나라가 일본 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늘 어두워서 불안해서 정말 우울한 삶을 사는 나라가 일본이다. 제가 가보니까 창문은 있는데 커튼을 쳐놔놓고 열지를 안 한다 그래요. 그만큼 그 국민들의 삶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외국을 나가 보면 다니다가 실컷 얻은 결론이 뭐냐? 그래도 한국이 좋다. 그걸 느껴요. 뉴질랜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사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이민을 가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국이 그립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리운 게 아니고 정말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밤 12시가 돼서도 전화하면 음식을 배달해 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오후 5시가 되면 문 닫아버리고 뭘 살려고 해도 살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뭐냐? 복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지금 세계 선교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인데 미국은 점점 쇠퇴하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은 했지만은 지금 선교를 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셨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은 복음의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분석을 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박종신 목사라고 테필린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잘 살게 됐느냐 자기가 봤을 때에 테필린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도 냈는데 그게 뭐냐? 테필린이라는 것은 이 상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상자 안에 4칸을 만듭니다. 4칸을 만들어가지고 두루마리로 썼는 말씀을 그 안에 4칸에 한 칸 한 칸씩 나누어서 4부류의 말씀을 거기에 넣었다는 거죠. 첫째 말씀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누룩을 취한 무교병. 다시 말하면 구원의 경험을 너희들이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라. 제일 첫째 칸에 그걸 넣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드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 이것들 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뭘 해요? 너희들은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생산된 거, 처음 낳은 새끼들, 첫 소산물. 모든 것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뭡니까? 헌신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제일 귀한 것,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첫 월급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인드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라고 해요. 들어라. 그게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는 거지.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어라. 네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라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집 바깥에
거기에 보면 바깥 문에 기록을 하고 또 문설주에 기록을 해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라. 철저하게 말씀을 익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네 가지를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미간에 붙입니다. 미간에 붙이고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왼팔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읽고 외우고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익히는데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상자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을 꺼내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냥 말씀대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기는 그 작업. 이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면 민족,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면 반드시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주셔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나옵니다. 복 있는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복이 있는 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뭘까? 그 복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를, 우리는 복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복을 연구를 해보니까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냐? 바라크라. 그 원어에는 달리 나와요. 사랑도 우리는 그냥 사랑이지만은 원어로 보면 사랑이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듯이 이 복에도 그냥 복이 아니고 바라크라고 하는 복, 하나님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복이 바라크라는 거고. 그리고 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아시레이라 그래서 아시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 지킬 때에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은 아시레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복을 누가 받느냐? 희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에 받아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지켜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은 누가 받느냐?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계시록 끝에 가보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뭐예요? 지키는 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약속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말씀을 지키는 데에 생명을 흘려주시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킴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내가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려고 하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감격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의심이 갈 때.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했는데도 왜 못 사느냐. 그렇게 의심을 가고 반론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면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의 값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 자체가 어려움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왜?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알곡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받는 어려움, 순종하는데도 받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어려움이 있다니 이 같은 어려움이라도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뭐가 돼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지만은 범죄함으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받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악인이 돼버려서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강풍에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드시냐? 선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 있어요. 나는 왜 열심히 주님 앞에 모든 걸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반드시 너에게는 그것이 유익되게 돼. 언제? 내 때에, 지금은 어렵지만 내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높이리라. 많은 사람의 리더자로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인재 인물로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그 약속에 근거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몰아붙였을 때에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참고 견디면, 그것을 이겨내면,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이기지 못했고 홍해를 건넌 일대에서는 지킨 자가 2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세라는 거죠. 2세.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6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가
이 처음 홍해를 건너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후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강론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되고 큰 민족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과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31개의 성읍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겨냈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요. 왜 그랬느냐? 말씀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던 신실한 사람 몇 사람은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말씀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성경책을 그 당시에 율법책을 불에 태워버리고 배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복을 잃어갔더라. 그러니까 말씀과 축복과의 그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하고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반면에 말씀을 멀리하게 되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주변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에집트라든지 이 강국들이 있어가지고 쳐들어와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어려움을 주더라. 그게 말씀과 관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테필린 복음 그거를 가슴속에 새겨서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복된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천대까지라는 것은 약속을 변개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그 약속대로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민족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 이런 거 안 가지고 이 약속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경우가 안 되면 힘이 모자라면 파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든 한국 민족이든 독일인이든 미국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우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한 거지요. 이 말씀과 늘 하나가 되고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를 않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알아야 익히고 그걸 내 속에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데 과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서 가슴 속에 새기고 정말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소홀히 여겨요, 그냥.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5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확실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인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뭐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관계만 확실하게 되어져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누가 먼저 알아? 하나님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고. 저는 그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생각을 해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간혹하다.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몸에 그 음식에게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먹고 싶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속에 뭘까 먹고 싶다 이 생각을 가졌을 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뭔가 먹고 싶다라고 간절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또 그걸 먹게 하시는 신기한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그냥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뭐 드실랍니까? 뭐 아무거나.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속에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신다면 그거는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식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니까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 인간적인 상식적인 일로서 치부를 해버려요. 끝내버려요. 그냥.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을 많이 받고 살아갈 때에 뭐가 오느냐?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이거는 내 힘은 안 되지만 주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더라. 그것이 경험하고 난 뒤에는 뭐예요? 내가 더욱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 더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가 힘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도 은혜로 해결을 했을 때에 얻어지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 병이 깊이 들어가지고 정말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고침을 받았을 때 누가 주님이 해 주셨다는 걸 알고 나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삶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뜻 순종해라, 내 길을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 은혜,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담대한 자가 돼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는데,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지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 수동형이라. 우리가 만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고 피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자고 주권적으로 만나십시다 했을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시고 갈 길도 보여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축복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토가 되셔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